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오늘 주님께서 행하신 다섯 번째 표적을 이루신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바다라기보다는 호수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저쪽 건너편에 희미하게 보이는 산이 보일 겁니다. 동서의 길이는 13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편에서 저 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남북의 길이는 21km 되니까 조금 아득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호수, 담수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호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지형은 아주 특이했습니다. 사방으로 산이 둘러싸여 있었고, 특별히 북쪽으로는 높은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은 1년 12달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이 덮여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그 산으로부터 늘 이 낮은 기온이, 낮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로 옆에 있는 지중해로부터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서 이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부딪히는 장소가 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도 210m 더 낮은 그런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제 돌풍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면 무서운 그런 풍랑을 만드는 그러한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호수였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건너가는 그 길에 이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날의 상황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저물어서 이미 어두워진 캄캄한 밤중이었다. 낮에도 풍랑을 만나면 어려울 텐데 캄캄한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밤중에 풍랑을 만났으니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 여기 큰 바람이라는 말은 최상급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바람, 파도가 일어났다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계속 그 바다가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바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표적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오병이어의 잔치의 감격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인해서 이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흔히 인생을 가리켜서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를 하곤 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은 순풍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기치 아니하는 역풍을 만나서 오늘 이 제자들처럼 갈릴리 바다의 풍랑 속에 고난을 당한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예비고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기 전에 미리 예고가 있고 미리 좀 우리가 준비를 해서 시험을 당하면 좋으련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이러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런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더욱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들은 열심히 그 풍랑을 헤어나오기 위해서 노를 저었지만은 10여리밖에 가지 못했다. 어떤 면에서 이 제자들이 탄 배는 지금 인력 편주와 같은 넓은 바다의 가냘픈 나무 잎사귀와 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10여리밖에 가지 못했다. 이 의미 속에서 인간의 한계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풍랑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애를 써보고 노력을 하지만은 할 수 없는 한계 속에 부딪힐 때에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풍랑을 만날 때 더욱더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풍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표적을 체험했던 그들에게도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어서 누구보다도 그 갈릴리 바다를 참으로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도 이런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이 고난의 바람이라는 것은 베테랑이라고 해서 비껴가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풍랑은 초보자라고 해서 봐주지도 않습니다. 초보자에게도 베테랑에게도 바람은 사정없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풍랑은 인정사정 없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고난의 바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풍랑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마 몰라도 이 어부 출신인 이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밤에 무사히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경험으로 생각할 때 아무 문제 없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 속에서 배를 타고 갔을 것입니다. 풍랑을 만날 줄 알았으면 누가 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어느 누가 풍랑을 만나리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것을 원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태평 세월을 보내기를 원하는데 참으로 야속하게도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착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으로 무슨 죄를 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냈다. 예수님이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한 것을 순종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웬 고난을 당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참으로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더욱더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내가 받는 벌이라면 받겠는데 아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함부로 살지도 않는데도 바르게 사는데도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참으로 찾아오는 이 고난 때문에 더욱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고난은 신앙의 사람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당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고난을 면하고 피하는 것이 차이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신앙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고난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혹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괜히 여러분 스스로가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중에 더욱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 마음에 여러분들이 거리끼는 일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끝내십시오.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자꾸 그 고난에 집착하다 보면은 그 고난에 우리가 참으로 마음을 쏟다 보면은 더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자꾸 생각하지 말아라. 고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자꾸 마음속에 이상하게 고민하지 말아라. 오히려 평범하게 받아들이라. 오히려 그 이상으로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면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고난을 즐거움으로 감당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은 풍랑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아니라 제자들처럼 갑작스럽게 애고치 아니하는 이런 풍랑을 만났는데, 이런 풍랑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표적을 만들고 이 풍랑을 축복으로 바꿀 것인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런 귀한 확신과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과 풍랑을 만났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표적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소망이, 이런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옆에 분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앞에 분도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분도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풍랑 속에서 표적을 만드는 표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은 내가 있다.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업이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풍랑 속의 표적을 만들어가는 제자들처럼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풍랑 속에서 표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가장 큰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으로 귀한 반응을, 제자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18절 19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요한은, 오늘 성경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요한은 참으로 이상한 표현을 씁니다.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두려움은 파도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도적인 요한의 이 표현이 매우 신앙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같이 제자들이 파도를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요한이 주고자 하는 신학적인 해석은 두려움과 신앙의 문제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신앙과 관계 있습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두려움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된 말씀이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은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죄를 짓고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참으로 이제 관계가 단절되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때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보인 반응에 대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웠다라는 표현을 제일 성경에서 먼저 쓰고 있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지금까지는 에덴 동산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형벌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이제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대가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 그래서 두려움은 불신앙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반대는 의심이 아닙니다. 신앙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끊임없이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은 이 두려움입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하용주 목사님이 7번이나 간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7번 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모진 투병 생활을 하셨겠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하용주 목사님이 하신 설교 가운데 저는 참 감동적인 그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간암이 아닙니다. 7번 수술받고 8번 수술받는 것이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병이 아닙니다. 암이 아닙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투병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는 고백을 하신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끌어내립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제한시킵니다.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실패케 합니다.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성장을 질식시키고 방해하는 것도 두려움입니다. 성공의 길을 가로막는 것도 두려움입니다. 가능성의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장님으로 만드는 것도 두려움입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두려움입니다. 매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앞세게 해서 우리를 바짝 마르게 하는 것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려움은 실패를 만드는 주 원인입니다. 실패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두렵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실패의 주 원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과 함께 그 폭풍 속에서 제자들을 구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믿음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움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 다윗은 나이도 어리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27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미국의 경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한때 미국이 대공황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위기를 당할 때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누즈벨트 대통령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가장 큰 두려움은 돈이 아닙니다. 경제가 아닙니다. 두려움 자체입니다. Fear is fear itself. Fear, 두려움은 그 두려움 자체입니다. 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풍랑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는 이 두려움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두려움을 이기시고 극복하고 풍랑 속에서 표적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려움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시는 우리 새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이 우리를 억누를 때마다, 두려움이 우리를 좌절시킬 때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려움은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믿음으로 다 몰아내시고 물리치시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는 우리 새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적극적인 비결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주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축복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오늘 이 결론의 말씀, 풍랑 속에서 결론은 배가 그들이 가고자 했던 가려던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영접한 축복의 결론입니다. 그들이 비록 풍랑을 만났지만, 그들이 가는 길이 험난하고 어려웠지만, 그들이 가는 길에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배로 모시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려던 땅 목적지에 끝내 도착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들처럼 우리가 가려던 땅에 마침내 끝까지 목적지에 도착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려던 땅에 이르기만 한다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해도,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친다 해도 우리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고 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먼 길을 돌아간다 해도 우리가 목적지에만 무사히 도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정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끝내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깊은 산소 옹달샘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오지요. 동요 가사처럼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른 채 분주하게 바쁘게 열심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없이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것처럼 큰일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불행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열심히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목적지를 바로 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고, 내가 혹시 풍랑을 만나서 방황하고 헤맬지라도, 내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내 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배에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가고자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향해서 바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바로 알고 가는 그런 진정한 인생을, 참다운 인생을 사는 그런 우리 새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래전에 저 남쪽에 있는 흑산도에 그때는 배를 타고 6시간 가야 했습니다. 전도하러 봉사하러 갔다가 이제 그 흑산도에서 이곳저곳을 이렇게 영화 상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다녀야만 했습니다. 이제 이 섬에 있다가 저 섬으로 가야 되는데 그날 밤에 영화 상영을 해야만 하는 것이 이미 다 광고가 돼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이제 기다리고 있는 판이라 꼭 가야 됩니다. 영사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날따라 바다에 아주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가겠다고 정기 여객선은 다 끝났고 아무도 가겠다고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겠다니까 한 어부가 가겠다 하는데 참으로 가관인 것은 배를 보니까 배가 정말로 작은 초라한 나룻배예요. 조그만 배예요. 두 사람이 타는데도 기우뚱기우뚱하는 배예요. 이야, 그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참으로 그 안개 속을 향해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까? 앞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디를 가는지도 모릅니다. 통통통통통통통 하고 가는데 어떻게 가는지도 모릅니다. 하도 걱정이 돼서 제가 이제 어부에게 늘 묻습니다. 지금 우리 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가야 할 방향을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냥 안개가 척한 그 바다를 계속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고 1시간 동안. 나중에 그분의 말씀대로 1시간쯤 도달하니까 희미하게 육지가 보이고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그곳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조그마한 배를 타고 그 가까운 지역을 가는데도 경험이 많은 이 어부가 나를 이끌어주니까 나를 안전하게 갈 수가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 장구한 인생,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우리의 뱃사공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도자는 누구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배에 모시고 내 인생의 배에 모시고 내 가정의 배에 모시고 내 사업의 배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에 무사히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앞이 안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폭풍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나는 내가 여기 있다. 어떻게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서 나야 내가 여기 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 의미 가운데 내가 지금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항해할 때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만 보내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풍랑 속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가만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끝마치는 순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선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못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형편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야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똑같은 내용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보셨다.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마가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멀리 계셨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고통과 아픔,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느 곳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혹시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도 있다. 왜? 우리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계 때문에. 우리가 멀리 있는 자식을 볼 수 없습니다. 학교에 보내놓고 자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식은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지키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 모든 것을 지켜 바라보고 계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풍랑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풍랑 위로 걸어오셨다. 왜 주님께서 풍랑 위로 걸어오셨을까?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걸어오셨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이 걸어오셨을까? 너무너무 급해서 제자들이 지금 빠져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급하셨으니까, 배가 없으니까 걸어오셔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걸어오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라고 신음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배 타고 오시지 아니하고 기다리시지 아니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리로 걸어오신 것처럼 걸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살려 주실 것입니다. 고쳐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벌어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벌어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배에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쓰러질 때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배에,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계시느냐가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홀로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으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노을만 빈셀 핀이라는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를 붙잡은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에 넣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붙잡는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내 힘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산다면 그 문제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난 풍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강풍을 만났을 때 당신의 피난처는 어디십니까? 인생이 날마다 순풍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혼할 때, 아기를 키울 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람이 잔잔해지면 또 다른 태풍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강풍 가운데서 흔들리는 당신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외면하시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바로 당신 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홀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주님은 닦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숨 소리를 낼 때 주님은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한숨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강풍에서 우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주님은 배를 타고 오시지 아니하고 무리를 걸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고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풍랑 위를 걸어오신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배에 내가 함께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일으켜 주시리라. 너를 살려주리라. 주님 모시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 인생의 배에 내 가정의 배에 모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풍랑 속에서 표적을 만들어가는, 풍랑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표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을 살 때에 예기치 아니하는 이런 풍랑, 원치 아니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주님을 배에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을 내 인생에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을 모시고 살기만 하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기만 하면 주님이 풍랑 속에 표적을 만들어 주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고 내 축복의 말씀으로 듣고 내 인생의 메시지로 듣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하게 되는 이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고난이 있고 비가 오고 눈보라가 친다 할지라도 눈물이 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끝내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에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며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시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난의 바람 속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러한 귀한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